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곳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가족의 모습은 언제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예기치 않은 사고와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는 뿌리, 그것은 씩씩한 마음입니다. 씩씩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씩씩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키워나가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길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족이 더 씩씩해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 가르침이 당신의 가족에게도 새로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장 힘든 일을 함께 마주하는 용기. 늦은 오후 사원 마당 한켠 붉은 노을빛이 부드럽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 속에서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가족이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형은 병으로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동생은 집안을 살리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저는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르고 마음이 자꾸 주저앉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혼자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힘겨운 시간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진 묵직한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그의 얼굴을 살피던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고난을 홀로 짊어지려 하면 그 무게에 눌려 길을 잃게 된다. 그러나 그 무게를 함께 마주하면 그것은 더 이상 무너뜨리는 돌덩이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디딤돌이 된다. 아난다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 위에 선을 그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날 때 혼자 건너려는 자는 휩쓸리지만 손을 맞잡고 건너는 자는 흐름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는다. 가족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것, 함께 고난을 바라보고 함께 발을 내디디는 것, 그것이 용기다. 아난다는 그 말을 들으며 어릴 적 형과 함께 강을 건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물살이 거세진 강을 건너야 했을 때 형은 자신의 손목을 꼭 붙잡고 괜찮아, 같이 가자라고 말했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아난다여, 세상은 때로 너무 거칠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벅차다. 하지만 함께라면 그 무게가 달라진다.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커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힘이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형의 곁에서 간병을 하며 작은 농담과 웃음을 잃지 않았고 멀리 있는 동생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용기란 혼자 꿋꿋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붙잡고 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2장 서로의 말을 믿어주는 힘. 맑은 아침 사원 앞마당에는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한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갖추고 마치 오래 묵혀둔 마음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가족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슨 일을 해보겠다고 하면 그게 될 리가 있나 하며 의심부터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렵거나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말이 흩어지고 가족 사이의 마음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누적된 서운함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말이 전달되기 전에 이미 벽이 세워져 있는 듯 그는 가족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믿음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배가 없으면 건너갈 수 없듯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건너지 못한다. 가족이 서로의 말에 믿음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키워주는 것과 같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의 의문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 말이 정말로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것이 뻔한 길이라면 애써 믿어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발밑에 작은 풀꽃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풀꽃이 봄에 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씨앗이 뿌려질 때 아무도 네가 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은 그 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비록 길이 험해도 함께 걸을 수 있다. 그 길에서 배우고 깨닫는 것이 바로 삶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가 서툴게 연을 만들던 날, 아버지는 저게 날겠나라고 말하며 결국 완성된 연을 보지도 않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하늘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꺾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리가 없으면 가족이라는 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가족이 어떤 계획을 말하면 의심 대신 먼저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 짧은 한마디에 가족들의 표정이 환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진 않았지만 분명히 마음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3장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습관. 늦은 오후 사원 근처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맑고 경쾌해서 바람에 실려오는 종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절로 풀어주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니 아이들이 모래바닥에 앉아 손바닥만 한 조약돌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색이 예쁜 돌을 발견하면 그 작은 보물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돌멩이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그 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돌멩이가 저들에게는 기쁨이다. 기쁨은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 돌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니 그것은 이미 보석보다 귀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던 한 제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가족은 언제나 큰 기쁨만을 기다립니다. 큰 집을 사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커다란 성취가 있어야만 웃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을 날이 거의 없습니다.
작은 기쁨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근처에 떨어져 있던 작은 꽃잎 하나를 집어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큰 기쁨은 자주 오지 않는다. 그러나 작은 기쁨은 매일 있다. 작은 기쁨을 나누는 가족은 마치 매일 꽃이 피는 정원과 같다. 꽃이 피어 있는 정원에는 슬픔이 오래 머물 수 없다. 제자는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둔 채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꽃잎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식탁 위에 따뜻한 밥 한 그릇에도 감사 인사를 나누었고 짧은 하루 산책에도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 사소한 좋은 소식을 전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는 습관이 가족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준다는 것을. 사장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 며칠째 비가 내리던 날 사원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잎의 빗방울을 머금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씨처럼 무거운 표정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가족이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 가라앉은 것처럼 숨쉬기도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고 그 절망은 오래도록 쌓여 마음을 짓누른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에 젖은 땅은 처음에는 질고 미끄럽다. 그러나 해가 뜨면 더 단단해진다. 마음도 그렇다. 쓰러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무거움이 가시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을 짚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무는 비바람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가지가 꺾이고 잎이 떨어지고 부러질 때도 있다.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다시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가족도 그렇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 실패 속에서 서로를 붙잡는다면 새로운 싹은 반드시 돋는다. 그 말씀에 제자의 눈이 조금씩 젖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가족이 가난과 병마로 쓰러졌을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넘어졌지만 같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 한마디가 그때의 어린 자신을 다시 숨쉬게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정말로 죽은 나무는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 흔들릴 때 그 뿌리를 서로의 손으로 꼭 붙잡아라. 그러면 다시 꽃을 피울 날이 온다. 그날 이후 제자는 가족이 실수나 실패를 이야기할 때 그 일을 탓하는 대신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는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가족의 어깨를 다시 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야말로 가족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노을이 사원의 지붕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종소리가 울리자 마당을 거닐던 제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단 한 가지로 귀결된다. 가족이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도반이다. 그 말씀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씩씩한 가족이란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가족이 아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손을 잡고 일어서는 가족이다. 그 길에서 우리는 배운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발을 내딛는 것임을, 믿음은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임을, 기쁨은 큰 성취가 아니라 작은 순간을 나누는 것임을,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발판임을, 부처님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제자들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너무 거세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엔 버겁다. 그러나 함께라면 무게가 달라진다.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지탱하는 힘이 커지는 것이다. 그 힘은 오직 서로를 믿고 붙드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날 이후 제자들은 가족에게 화려한 말 대신 짧지만 힘이 되는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같이 가자. 할 수 있어. 나는 내 편이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씩씩한 가족의 비밀은 거창한 행동이나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작은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